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옛날엔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잘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인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에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거부가 된 거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이게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부가 된 사람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좀 두 다리 쭉 뻗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자신의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죽음은 단절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때문에 죽음은 절망이고 마지막이고 끝입니다. 다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죠.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끝맺음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시작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 아닙니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 죽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사실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한다? 이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두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청년이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해주지만 여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여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듣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 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거나 반가워하거나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건 또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어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냐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위협.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참 당황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려온 거죠. 야,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누구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어떤 소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다 보지 않았어요? 다 봤지 않습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 무덤 밖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 병사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이 당황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내가 너희들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혹시 빌라도가 너희들을 죽인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소문을 내기를 열심히 하라. 소문이 그냥 쫙 퍼져나간 거예요. 졸지에 제자들은 뭐가 됐습니까? 시체를 훔친 사람들이 된 거죠.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냥 도둑놈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소요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잘못하다가는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도 있던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정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믿음을 심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뭘 심어줘요? 네,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 아시죠? 도마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도마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주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들과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가신 거야. 너 어디 갔었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이러면 좋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너희들 미쳤니? 너희들 돌았니? 나는 믿을 수 없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이 지나서 도마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도마야, 네 손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네가 꼭 봐야만 믿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져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입니까? 엠마오죠. 엠마오를 가면서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슬픈 얼굴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 곁에 다가서지 않습니까? 딱 다가서시면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멈춰 서서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아니냐?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느냐? 난 모른다. 그럴 때 이제 이 두 제자가 얘기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그분이 우리의 속량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그런데 한 3일 지나서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27절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졌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깨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거죠? 믿음이, 그죠?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부활 때쯤이 되면 세상에서도 부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 골고다 언덕, 그거를 어떤 그 성당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 많은 뉴스를 대하면서 관심거리로 보여져요. 때니까, 절기니까,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네. 저렇구나. 관심거리로는 보지만 믿어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영적인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부활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은 승리지 않습니까? 승리이고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나타나지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부활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부활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에 관심은 가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이 시대,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8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난 답답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야, 나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제자들도 나도 가자고. 그래서 8명이 다 따라 나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죠? 언젠가 있었던 그것을 기억해내기 충분한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마 이 밤에 또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아침을 맞게 되죠. 근데 그 아침에 또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멀쩡히 서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충분한 많은 물고기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해변으로 올라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물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아침을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만 물었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에 걸쳐서 이 물음을 던지시죠. 그런데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아니 모르기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깨트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던 거죠. 서운합니다. 마음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진 관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날 아침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부담감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참 놀랍다,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양은 하나하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지내신 후에 감난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그 감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